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는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상반기가 끝나고 2021년도 하반기가 시작되었고 또 하반기가 시작된 지도 10일이 이제 벌써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맥주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우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어요. 비교하기 때문에, 비교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살게 되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교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교하다 보면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을 많이 하게 된다. 한 주간 얼마나 비교하셨습니까? 여러분, 비교해 보니까 어떻게 그냥 기분이 좋았습니까? 아니면 비교하다 보니 비참했습니까? 비교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난주 주일 말씀을 들은 이후로는 비교하면서 얻는 불평의 삶을 산다면 그것은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불평이에요.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창조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이 세상에 나는 한 명이에요. 독특하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그리고 또 보상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평한다 했습니다.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내가 교회를 섬겼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보상할 수 없는, 보답할 수 없는 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십자가 은혜죠. 구원의 은혜 받았거든요.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는 거예요. 보상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금 일이 안 풀렸어요. 그러면 주님의 일을 다 때려치웁니다. 예배도 안 드려요. 왜냐하면 보상받으려고 예배 드렸는데 보상이 없거든요. 근데 은혜 의식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실 자체가 감사해요. 기뻐요. 말씀 들을 수 있는 사실이 그냥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듣고 싶어도 못 듣는 사람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가 넘친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창조의식을 가지고 또 은혜 의식을 가지기를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하자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하박국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가 이제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반기의 삶을 내다보면 만만치 않는 그런 삶이 예상이 됩니다. 1년 반 동안 우리의 삶을 제약했던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진 듯 하다가 다시 아주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가 실시가 됩니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들이 예상이 되고, 또한 우리는 또 긴장감 속에서 혹시 코로나 걸리진 않을까, 내가 코로나 걸려서 아파서 힘들지 않을까 보다 코로나 걸리면 민폐잖아요.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면, 신세를 지면 안 되니까 그런 긴장감 속에서 또 조심스러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하반기의 삶을 내다볼 때, 생각할 때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될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망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희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붙잡아야 될 덕목이
희망이다. 오늘은 희망에 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각종 재난을 만나기도 하고요. 우리 어제 뉴스 보니까 일본의 남쪽의 규슈 지방은 홍수가 나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이런 재난을 만나기도 하고 또 뜻밖의 사고도 만나게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을,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힘든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요,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이런 상황들,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물론 고통을 가져다 주지만 더 힘든 것이 있다면 그 고통,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생기는 절망, 이 절망이 가져다 주는 고통이 우리에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왜 절망이라는 말을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희망의 반대가 절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희망을 갖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13장에 보면 사랑장인데 맨 마지막 부분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이라는 덕목은 우리들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사랑은 또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소망 가질 것을 말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가져야 될 태도가 이 소망이에요. 소망의 다른 표현이 희망입니다. 소망이라고 표현을 하려다가 소망이 가지고 있는 또 그 제한된 선입견이 있어서 희망으로 번역을 해서 좀 말씀을, 소망 대신에 희망으로 오늘 표현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절망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이 끊어진 상태, 모든 희망이 끊어진 상태를 절망이다라고 사전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절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절망이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난 어려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고 그 절망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자, 재난 힘들죠. 고통을 가져다 주죠. 그러나 재난 때문에 절망하게 되고 그 절망이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뭐라고요? 절망이다. 절망이다. 어려움이 고통을 직접적으로 가져다 줄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걸 이렇게 좀 분리해서 보면 어려움이 절망을 가져다 주고 그 절망이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즘 군생활 뭐 쉽다라고 하지만 옛날하고 비해서 쉬운 거지, 지금 군생활도 힘들거든요. 옛날에 비해서 쉬운 거지. 자, 군생활 힘이 들어요. 근데 군생활할 때 이제 힘든 군생활을 버티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딱 하나 있어요. 제대하는 거예요. 저녁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군생활 가면은 참 시간이 아주 피부로 와닿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잠자고 나면 기뻐요. 아침 되면. 왜냐하면 딱 제대 날은 정해져 있거든요. 희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영창 가도 좋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영창 가도 국방부식에는 돌아간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자, 이 말에 왜 군인들에게 군인들에게 어려움을 견디게 합니까?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녁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군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제가 임신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옆에서 보면 임신하면 뭐 좋습니까? 좋긴 좋은데 임신하면 몸이 무겁죠? 마음이 불편해요. 걷지도 못하고 불편합니다. 임신이 참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임산부가 웃잖아요. 힘들어도 참습니다. 왜 참죠?
출산의 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출산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출산 날을 몰라요. 출산 안 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임산부에게 있어서 그 임신의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고 아주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이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스럽고 슬퍼하지만 그렇게 크게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죠? 재회가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만날 거예요, 다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재회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까운 그 지인의 죽음은 굉장히 절망스러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있는 것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희망은 매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힘든 군 생활도 희망이 있다면 견뎌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하반기를 내다보는데 여러 가지로 좀 상황 자체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희망을 가지지 않고 절망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된다면 여러분 6개월에 또 남은 2021년도의 삶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설교해 놓은 것을 컴퓨터로 다 저장을 해 놨거든요. 가끔씩 한번 옛날에 설교했던 거 보면요, 맨날 힘들었어요. 그때도 힘들었어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문장을 보면은 그때도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 힘들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항상 힘듭니다. 항상 힘들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움의 상황,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는데 여러분, 절망에 빠지면 안 됩니다. 희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우리의 절망 때문에 힘든 거고요. 가난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가난 때문에 생긴 우리의 절망 때문에 더 힘든 것이고, 재난과 사고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재난과 사고로 인해 생긴 절망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결국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절망이다라는 것입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호랑이 굴에 들어갔다. 이건 큰 위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정신 차리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희망을 갖자라는 거 아니까 침착하게. 희망 가지면 살 길이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아무리 큰 일이 생겨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으면 여러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의 삶 당당하게, 또한 우리가 능히 우리에게 유익된 시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전제가 있죠.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절망이고, 반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꼭 가져야 될, 항상 가져야 될 것,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근거로 바로 희망이다라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선지자 하박국의 노래일 수도 있고 또 고백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노래의 제목이 무슨 내용이냐? 희망,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의 그 고백의 일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17절, 18절 말씀. 이거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거든요. 또 다른 표현으로 노래입니다. 근데 절망 중에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자, 이 고백을 한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어떤 상황이에요? 무화과가 많다고 했습니까? 없어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식물이 없어요. 양우리에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지금 하박국에 처한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박국은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라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나는 희망을 노래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4단계 갑니다. 이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노래해야 될까요? 희망을 노래해야 된다고. 우리 불신자들은 다 이제 또 그냥 정부 욕하고 또 지방자치대 그 단체장 욕하고 막 그래요. 불평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냐? 아까 보상심리로 신앙생활 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님, 내가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생활하고 헌신했는데 코로나가 좀 끝나가지고 경제가 풀려야지 살아계십니까? 하면서 또 절망에 빠질 겁니다.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절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러나 오늘 하박국서 이 말씀, 하박국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노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희망을 가져야 된다. 희망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절망 중에 절망하는 소리 하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믿는 사람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절망 중에서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노래하라.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절망 중에 희망, 절망 중에 희망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또 잡아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하박국서의 고백을,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나 이 고백을 보면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는 이유 첫 번째는요, 자신이 처한 환경 때문에 절망에 빠져요. 환경 때문에. 환경에 집중하다 보면 절망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첫 번째,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는 이유는 자신이 처한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상황인가요, 여러분? 지금 17절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요. 환경이죠? 예. 왜 무성치 못하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외부적인 요인 같아요. 뭐 땅이 안 좋든지, 날씨가 안 좋았든지, 뭐 그렇겠죠?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있어야 할 작물들이 없고 외양간에 가축이 없으면 다 하박국 선지자 내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 주변에 있는 환경적인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는 이유는요,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절망에 빠집니다. 환경에 너무 매이는 삶, 이제 물론 환경을 의식하고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환경에 일희일비하는 삶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절망을 가져다주는 환경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이게 처한 환경 때문에 절망하게 되는데, 자, 그 어떤 환경들이 구체적으로 사람을 절망 가운데 빠뜨리게 하느냐.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절망합니다, 사람들은요. 사람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절망을 해요. 그렇죠? 좋은 일 만나는데 절망합니까? 근데 좋은 일이 만나요? 위기가 만나요? 위기가 훨씬 많아요. 사람들 위기를 만났을 때 절망합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 당시에는요, 농사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거든요. 굶어 죽어야 됩니다. 큰 위기를 만났거든요.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절망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절망했을 때, 결국 딱 출발해가지고 홍해 건너기 전에 홍해 앞에 딱 다다랐을 때 절망했죠. 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위기죠. 위기 만났을 때 절망을 합니다. 근데 인생 살아가면서 위기 만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사람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절망을 합니다. 자, 아까 우리 김선아 집사님 기도했는데,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대기업이나 또 월급 생활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대기업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수출은 오히려. 예. 근데 이제 자영업이라든지 소규모의 또 일반적인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위기죠? 예, 위기. 이제 절망하게 돼요. 저도 지금 코로나가 온 지 1년 반이 됐는데, 우리 성도님들 영성을 회복시켜야 되고 교회가 또 이렇게 부흥하고 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놓고 보니 이번에 좀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좀 똑바로 좀 하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제 서서히 해가지고 조금 지나면, 여름 지나면은 이제 훈련도 시작하고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훈련 시작은커녕 지금 나오던 예배도 지금 못 드리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참 여러 가지로 상황이 어렵습니다. 근데 위기잖아요. 한국교회 분명한 위기거든요. 자, 위기 상황 가운데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위기를 만났을 때 절망하고, 또 언제 절망을 할까요? 자신의 일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 때 절망을 해요. 자신의 계획이 틀어질 때 절망을 합니다. 자,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졌어요. 무화과 나무를 열심히 무화과 열매 맺기 위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부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많은 무화과를 얻는 거예요. 포도를 재배하는 농부의 바람이 뭡니까? 많은 포도의 양질의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근데 계획이 어떻게 됐나요? 계획이 틀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은 다 계획을 세워놓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목회도요, 저도 나름 목표가 있었어요. 계획대로 안 돼서 그렇지. 예. 계획이 있는데 계획대로 일이 잘 될 때는 그렇지 않은데,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일이 꼬이고 틀어질 때 원망을 하고 절망을 해요. 여러분, 그렇죠? 자, 올 연초에 세웠던 계획대로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어렸을 때 다 꿈 많은 그냥 그 청소년이었잖아요. 그 계획 세운 대로 일이 진행이 됐습니까? 이 진행이 안 되죠. 잠언 16장 9절 말씀에서 잠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게 계획은 우리가 세워야 돼요. 뭐 계획대로 되지도 않을 것, 계획 세우면 뭐합니까?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건 또 바람직한 생각이 아니에요. 계획을 잘 세우고 또 계획대로 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그러나 계획대로 인생이 그렇게 잘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계획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열어두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일이 자기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절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두 번째는 계획이 틀어졌을 때, 세 번째는요, 미래를 알 수 없을 때, 미래가 불투명할 때 절망을 해요. 앞이 전혀 안 보여요. 깜깜해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 거꾸로 이야기하면, 군대 들어가는데 제대할 날을 모른다. 여러분, 절망합니다.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어려움을 견뎌내는 거거든요. 자, 지금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또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원인을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내년도에 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 짓는다고 해가지고 이 문제 해결될지. 제가 우리 강미숙 집사님이 이제 고추를 본인 농사 지을 때, 고추 모를 살 때 저한테 고추 모를 8개를 주거든요. 이제 제가 한 3년째 지금 고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옥상에다가. 근데 난관을 만났어요. 아니, 그 진딧물이 생기더라고요. 진딧물을 해결해 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하나는 진딧물 너무 많아서 뽑아서 버렸어요. 그냥 버리고, 이제 고추는 커가는데 진딧물이 더 많아지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앞으로 고추 농사 짓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원인을 모르니까 어떻게 뭐 내년도에 고추 농사 지으면 열심히 지었는데 진딧물 때문에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생각 드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절망이 생겼습니다. 근데 해결했어요. 지금은 해결을 봐가지고 이제 고추 농사 그 일 줘도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미래를 모르게 될 때, 미래가 불투명할 때 답답하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알고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물론 내가 하고 있는 사업, 직장, 그건 한 치 앞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최종적인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죠.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식은 한 걸음 한 걸음입니다. 그냥 한 년치 앞을 내다보고 쭉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열심히 살고 내일 열심히 살고, 막연한 기대에 계획은 세워야 되겠지만 그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자, 미래에 답답한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 요인들,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여러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3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자, 환경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게 되는데, 첫 번째, 위기를 만났을 때 절망을 해요. 두 번째는요,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세 번째는요, 미래가 불투명할 때, 끝을 모를 때. 자, 이런 최소한으로 이 3가지의 상황이 생기면 앞으로 절망하렵니까? 안 하렵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환경 때문에 절망하는 일이 안 생겨요. 자, 첫 번째는 환경 때문에 절망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요, 자신이 부족할 때 절망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 첫 번째 요인은 환경적인 요인이고, 두 번째 요인은 자신의 요인이에요. 사람들이 어떨 때 절망하느냐? 자기가 부족함을 깨닫게 될 때 절망을 합니다. 절망을 하면, 부족함을 깨달으면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하는 사람보다 절망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자,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 소출이 없을 때, 여러분, 자, 자기 자신이 부족할 때 절망하게 되죠? 그러면 자기 자신의 부족함 중에는 어떤 부족함이 있을까? 첫 번째는요, 소유가 부족함을 느낄 때, 자기 소유가 부족할 때 절망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은행 잔고에 돈이 없어요. 그럼 절망합니다. 열심히 돈을 버는데 쓸 곳이 훨씬 많아요. 그럴 때 절망하는 경우 많죠? 돈이 없는데 나는 절망하지 않아요, 목사님,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 경지에 이르러야 돼요. 사람은 자기 가진 소유가 부족할 때 절망을 해요. 자기가 부족할 때 절망을 하는데, 특별히 가장 무엇의 부족함 때문에 절망하냐면 자기가 가진 소유가 부족할 때 절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보니까 예수님이 부자인 줄 알았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소유를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고민하고 돌아갔거든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소유가 부족할 때에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광야 딱 갔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먹을 것이 없어요. 절망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고 외투라기를 주셨어요. 자기 자신이 가진 것, 소유가 없을 때 사람들은 절망을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어리석은 조사일 거라는 걸 알지만, 손은 안 들 줄 알지만, 그러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안 들어도 괜찮아요. 자, 나는 소유가 넉넉합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 진실로 진실로 손 안 드시는 분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저기 이재용 씨 보고 여기 앉아 있는데 손 들어보라면 들까 말까 한번 그런 고민 해봤어요. 아마 안 들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소유가 부족할 때 절망합니다. 사람들은. 두 번째는요, 자기 자신의 능력이 부족할 때 절망합니다. 능력이 부족할 때. 자기가 가진 능력이 부족해요. 자, 이사야 불렀는데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하고 거부해요. 자, 기드온 사사로 불렀는데 기드온이 거부해요. 자기는 집안이 작고 저기 능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요. 그래서 그냥 아무런 일을 안 해요. 집안일만 하고 집 속에 박혀서 집안일만 해요. 자기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능력이 부족할 때 절망하는데 기드온이 얼마나 큰일을 했습니까? 또 이사야가 얼마나 큰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능력이 많다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능력이 부족할 때 절망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돕는 자가 없을 때 절망을 해요. 돕는 자가. 능력이 부족하고 소유가 없어도 자기 주변에 백이 좋으면 절망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주변에 돕는 자가 부족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과 생활했던 제자들이 얼마나 당당하게 살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제 떠난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근심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다락방에서 설교하실 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이 이야기했거든요. 얼마나 근심했으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제자들이 힘이 다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돕는 자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부족할 때 절망을 해요. 자, 환경 때문에 절망을 하고 자기 자신 때문에 절망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나는 어떻습니까? 아까 해당 안 되는 사안이 있나요? 보면.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절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절망하는 삶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라고 하는 삶을 살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항상 절망하지 말고 희망 가운데 소망 있는 삶을 살라.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희망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희망 있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아까 앞에 두 가지를 생각해 보니까 내 상황은, 내가 처한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삶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희망을 얻을 수 있을까? 환경적인 요인으로 희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넉넉함으로, 내가 부족하지 않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여러분 희망 가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환경으로 희망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보려고 하고 많은 소유를 얻어보려고 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결코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없어요. 환경적인 요인으로 희망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으로, 넉넉함으로 절망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절망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박국이 제시하고 있는 방법, 절망 중에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지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 희망 얻으려고 노력해요? 환경을 통해서, 환경 변화시켜서. 또 무엇을 통해서 희망 얻으려고 노력합니까? 나 자신의 부족함을 넉넉하게 함을 통해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긴 하되 그것을 통해서 절망을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 희망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박국의 해법입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른 거 있나요? 없어요.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 있는 삶 살고 싶으시죠? 여러분 희망 있는 삶 살면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이라도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2년 3년 간다 하더라도 내가 희망 있는 삶을 산다면 물론 조금은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희망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러분 홍해를 만난 모세, 절망적인 환경 만났잖아요.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해결됐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홍해가 갈라질 수 없죠. 하나님 바라봤더니 하나님의 힘을 힘입을 수 있게 되었다. 19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가나안 정탐꾼들 보내서 12명이 보고를 했는데, 특별히 앞에 10명이 보고했는데 절망스러운 보고를 해요.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자 원망하고 불평하며 절망에 빠지자 여호수아와 칼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자, 주어가 어디에 있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딱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점을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이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여러분.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 희망적인 삶은 환경으로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아니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희망 있는 삶은 여호와로 말미암아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여호와로 말미암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희망을 얻는 첫 번째 방법은요, 기도예요. 성경에 하게 나와 있는 예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얻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절망을 주는 여러 어려움 만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거리를
대신에 기도와 간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 희망의 마음으로 가득 차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써야 돼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금요일 날 기도도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찬송도 한 곡 부르고 적은 목소리로 기도하니까 예전에 비하면 맥이 풀린 것 같은 기도도 드리는데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드린 거고, 그것도 이번 주부터는 또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두 번째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태가 끊겼어요. 희망이 없는 사람, 아브라함 몸은요 절망적인 몸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 낳죠? 무엇부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말씀 들음으로부터 시작됐어요.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 들을 때부터 태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태가, 남자로서의 기능이, 또 사라의 태가, 여자로서의 기능,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에스겔서 37장 보면요, 에스겔이 환상을 봤어요. 마른 뼈는 어떤 뼈예요? 희망이 없는 죽은, 살아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살이 붙었다. 생기가 되고 생명이 되고 사람이 되었다. 살아나게 되었다. 말씀 들으면 살아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말씀 듣는 거 최고예요. 그리고 또 못 오게 되면 영상으로, 유튜브로 말씀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으면 살아납니다. 희망 가질 수 있어요. 말씀 듣다 보면 희망이 오늘 말씀 들으니까 희망 생기지 않습니까? 주일날 말씀 들으면 희망 생기잖아요. 콧바트려 가지고 왔다가 말씀 들으면 희망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말씀 듣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돼요. 성령님.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성령님을 의지하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나와 함께 있어요. 내가 안 봐서 그렇지, 하나님은, 내가 차 운전하는 운전 기사라면 돌아보면 성령님 계셔요. 안 보니까. 그렇지.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 의식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셔요. 콧바뜨렸던 제자들, 예수님 떠나고 언제 힘을 얻었습니까? 성령 임하시자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제자 베드로 완전 절망 빠졌어요. 근데 성령 임하시자 완전히 바뀌었어요. 희망적인 사람으로. 성령 충만하면 되고요. 한 가지 더, 교회 생활에 힘쓰면 돼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 생활에 힘씁시다. 제가 신약 성경을 보니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 이후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두 가지가 있다면 성령님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은요, 그 공동생활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나와 있거든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희망적인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극심한 핍박의 시대인데, 그래서 교회 중심의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예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중요시 여기고. 자, 네 가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희망 얻을 수 있죠. 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희망 가지는 첫 번째 방법은 기도예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모세가 출애굽 홍해 앞에서 하나님 바라봤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바라보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십니다. 자, 두 번째는 뭘 해야 될까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직접 듣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오늘 말씀 생각 안 나면 유튜브를 통해서 또 들어보세요. 예. 졸리기도 하지만 가끔씩은 또 은혜가 됩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방법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네 번째는요,
철저히 교회 중심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희망을 품는 하반기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희망의 삶을 삶으로 능히 절망의 상황을 이겨나가는 능력 있는 우리 예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환경은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잠시 조금의 기쁨은 줄지 몰라도 내 가지고 있는 내 속에서 나와 있는 능력으로 결코 희망 가질 수 없습니다. 오늘 극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 희망을 도래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권면은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서만 우리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 특별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희망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을 말씀했는데, 그러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기도하자.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게 해달라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 항상 의식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교회 생활 충실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희망을 놓지 않는 희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